언약 둘 권세를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또 고통 중에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날마다 마주하는 수많은 사망 권세 앞에서 다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직접 임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갱신된 노아의 언약 첫 번째를 나누었고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에게 또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지켜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래서 나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러면서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하셨나요, 숙제를? 네. 처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인데 그 축복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이제 한 가지의 조항이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성도분들은 보니까 그 모범생이 많아요. 제가 이번 주까지 내드렸는데 그날 벌써 답이 온 분들이 엄청 많고요. 그날 카톡으로 막 답이 쫙쫙쫙 와 있고 또 주중에 또 물어보신 분들도 많았는데 전부 다 100점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숙제가 있으면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또 자가격리 의심돼서 자가격리 중에 또 숙제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혹시 나누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이 시간에 좀 옆에 있는 아내나 또 자녀들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초 동안. 시작. 네,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답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빠져 있습니까? 다스리라. 정확하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이제 빠져 있죠. 왜 빼셨을까요? 왜 이 가장 중요한 게 빠졌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고민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왜 빼셨겠습니까? 그 조항을. 괘씸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안 된다. 축복은 해주지만 전처럼은 안 돼. 뭔가 이 페널티의 개념일까요? 아닐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요하게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스림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조항에는 빠져 있는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는 너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벌칙이라면 2절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2절 말씀은 우리의 오해를 종식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요, 축복의 언약 뒤에 뭘 붙여두셨냐면 다른 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기는 것들이 다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방치하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집에 있는 도마뱀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잡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 도마뱀이 저를 두려워한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땅을 향한 정복과 통치의 개념은 여전히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스림과 정복의 역사들이 없었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들이 없었는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지 않습니까? 노아 이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확장하는 데 사용되었던 왕들, 구약의 선지자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권위와 권세가 나타났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뒤에 또 사사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권세가 나타난 거죠. 축복에서는 빠져있던 그 조항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열매로서 드러날 수 있는가? 권세가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리더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 권세를 권리로 받았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 권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난 자들의 공통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순종이에요. 전에는 권리로 주셨어요. 그냥 권세를 주셨는데요, 노아의 언약으로 갱신하면서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그 권세가 그냥 우리에게 주신 위임한 개념을 떠나서 어떻게 더 확장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때 권세가 드러나는 구조로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죠. 인간의 소유권으로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 권세를 가져가신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아빠가 아들한테 카드를 줍니다. 우리 자녀들 뭐 엄카, 아카 좋아하죠. 그 카드는 한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 돈 맛을 보다 보니까 고마워하지 않을 뿐더러 카드를 막 쓰는 거예요. 계속 아빠한테 문자하고 엄마한테 문자 오고 계속.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망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아빠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꿨냐면, 너 이제부터 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와서 아빠랑 같이 시간을 보내.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건지를 말하면 아빠가 줄게. 이렇게 바꾼 이유는 두 가지의 목적이겠죠. 아들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재정의 올바른 사용. 여러분, 아빠가 아들의 돈을 빼앗아 간 겁니까? 아니죠. 아들을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키고 건강한 리더로 세우려는 아빠의 특단의 조치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 권세의 조항이 빠졌는가? 타락한 인간은요, 그 권세를 이제는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요. 어디에 사용하냐면 자신의 죄와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누구를 달라고 합니까? 왕을 달라 그래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똑똑한 왕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왕을 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미리 말씀하시죠. 그 왕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삼을 거야. 그리고 골프장 제초시킬 거야.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다 할 거야. 탐욕을 위해서 너희들을 착취할 거야. 그것만 알아도. 그 얘기를 미리 하시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세워진 왕들 중에 하나님의 권세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권세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권세를 빼앗아 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권세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야, 나는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카리스마 있는 리더 별로 없습니다. 카리스마 있으면 오히려 타락해. 그렇죠? 사울 보세요. 오히려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리더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계약을 다시 하시면서 권세의 시스템을 바꾸신 거예요. 위임의 개념에서 동역의 개념으로 구조를 바꾸신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권세가 회복이 됐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신약은요,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개인에게 권세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더 엄격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능력이 주어지는데요, 그 능력이 주어지는 전제가 뭐냐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홈쇼핑을 보다가 그 장미 그려져 있는 칼이 있죠. 맞는 칼, 다 자를 수 있는. 그거를 사고 싶어서 신청을 했더니 누가 왔냐? 요리사가 같이 온 거예요. 요리사가. 그거 쓰는 분이. 이거는 칼만 보내면 안 된다고, 위험해서. 요리사가 와서 평생 같이 있으면서 칼을 쓰려고 하면은 옆에 와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쓰면 다친다. 그리고 칼은 이렇게 보관해야 되고 이때 써야 되고, 칼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칼을 가지고 남편을 보는 순간 손을 잡아. 칼만 온 게 아니고요, 칼을 쓰는 요리사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하나하나 코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칼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 하늘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러므로 여전히 권위와 권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 무한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학벌이나 외모나 재산 상태 등등의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 보이는 거지 두려운 상대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져요. 뭐 죽어봤자 천국인데 뭐 할렐루야, 그렇죠? 두려울 게 없어. 오히려 아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담대해져요.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보너스 인생인데. 아멘이십니까? 근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위크 포인트,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두려워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드러나요. 아,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내가 그동안 완전히 눈이 가리웠구나. 내가 그동안 진리를 바라보지 못했구나. 아, 저들이 센 척했구나.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강하시구나. 원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하고 외롭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셨죠? 이 원리는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다시 졸업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내 말에 뭐가 생기냐면 권세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꾸 와서 힘든 얘기하고 몇 마디 안 했는데 얘기하면 막 살아나.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쓰임받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쓰임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말을 달고 살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말이 입만 열면 나옵니다. 스스로 알아요. 교만하고 싶은데 교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내 스스로가 너무 창피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순간 재정이나 사람이나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필요한 재정이 들어오거나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재정과 사람들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권세로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요리할 때도, 국에 간 맞출 때도 주님의 권세를 구하십시오. 계란 후라이에 소금 뿌릴 때도 주님의 권세를 구하세요. 주님 골고루 뿌려지게 해주십시오. 밥을 할 때도, 회사에서 엑셀 작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님의 권세와 연결된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인식하는 그 구조로 똑같이 볼 수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신명기 32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셨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이 배교할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27절 다음에 나오는 28절이에요.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아멘. 그들에게 뭐가 없대요? 모략이 없대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실 때 너희들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나, 뭐냐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모략이란 단어가 원어를 보면 충고, 조언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충고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조언이고 하나님의 충고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남보다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십시오. 참 어렵죠. 좀 사그라들만 하면 터지고 사그라들만 하면 터지고, 참 열심히 방역도 하고 또 우리가 검사도 뭐 세계 1위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망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덜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한 명 한 명이 안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그래,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솔직히. 그 한 명이라도 늘면 너무 속상하고, 왜냐하면 그 한 명의 이야기가 한 가정의 아픔 아닙니까? 한 노 부부는 대구에서요, 부부가 다 확진이 된 거예요. 아내는 집에 있었는데요, 문자가 왔어요. 뭐 그 뉴스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남편이 이미 어젯밤에 사망해서 이미 화장을 다 했다는 거예요. 살아서 헤어진 남편을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생 이별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경제 위기죠. 이미 몇 년 전부터 어려웠던 이 나라가 코로나가 오면서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관이 아니라 현실이죠.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빵 터졌어요. 그 소상공인 분들이요, 나오셔서 살려달라고 절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 가장들의 한숨이 느껴지면서 작년부터 수입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막막하다, 생계를 걱정해야 된다. 한두 사람이어야지 나라가 돕죠. 한두 사람이어야지. 중산층이 다 무너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 세계 경제가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거나 소망을 잃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분들 몇 분 전화드렸는데 전화라서 티가 안 났지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통화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냥 힘없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또 한 공동체가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은요, 이 땅 가운데 권세와 모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가 오기 전에 더 먼저 온 게 뭐였냐면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이미 10몇 년 전부터 뭔가 한국교회 이상하다라는 자각 증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뜨거운 예배들이 다 사그라들고, 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신학의 인본주의화죠. 신학의 인본주의화, 복음의 변질,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어느새 인간의 나라의 사회운동으로 바뀌어버리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코로나 아닙니다. 목이 막혀서. 예배는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형식 안에 머무는 예배. 일부이기는 하지만 목회자들의 타락, 가난한 성도들의 영적인 방종, 이 일들이 이미 10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권세와 모략을 풀어줄 선지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어줄 중보하는 그룹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서 도시 안에 세워야 되는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략과 전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마치 댐에 구멍이 뚫리듯이 구멍이 커지면서 너무 많은 누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성경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물론 이해는 돼요.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니까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협조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권유하는 거하고요, 명령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지금 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힘으로 제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목사님들 전부 다 그런 전화 받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역교회 목사님들, 그 지역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예배 했냐 안 했냐, 모였냐 안 모였냐. 저희 교회도 며칠 전에 왔어요. 저희 전사님 받으셨는데, 성남의 어떤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또 그 전화를 받으셨대요. 예, 모이냐 안 모이냐, 몇 명 모이냐, 계속 그걸 물어보신대요. 물론 의도는 알겠지만 너무 이제 목회자의 마음으로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모이는 게 문제면 이 지역에 있는 클럽이랑 모든 모임들, 출퇴근 전철, 직장이 훨씬 더 위험하다. 매일 모이는 전국 콜센터 다 문 닫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전화해라. 뭐 그 전화하신 분도 위에서 시켜서 한 거겠지만 뭐 대답을 못 하시더래요. 물론 하늘마음교회는 미리 이제 저희가 선제 조치를 잘 했는데, 여러분 돌아보시면 대부분의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지역의 방역을 교회들이 나서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속상한 건 뭐냐면요, 마치 교회가 감염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목장 리더방에 그 신천지 슈퍼 감염자 사태 터진 날 올린 글이 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딱 보자마자 감이 빡 왔어요. 아, 이거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신천지를 향한 불편한 관심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옮겨지고 있죠. 어느 교회는 예배했다더라. 그리고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들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염된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원수들이 이 기회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싸우자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이 문제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전략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그 자리들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주셨던 기회들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눈에 가시가 되고 근심거리가 돼야 될까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요. 교회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원래 이 나라의 구조는요,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되는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찾았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요, 이런 일이 터졌는데 누구도 교회를 향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컨트롤하려고 하지. 오히려 사실은 이런 일이 터지면 터질수록 다른 모임은 다 폐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이 나라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와서 교회들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방역할게요. 교회들은 가르쳐 주세요.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고 우리나라가 뭘 놓쳤는지,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긋났는지 가르쳐 주세요. 함께 합력해야 되는 나라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또 그런 리더들을 세워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젊은 목회자지만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국민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돌아가셔도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신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전략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통로가 되는 키 펄슨이 없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요, 이 나라의 영적인 부담을 짊어져 줄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진짜 비극입니다. 다 우리 교회 잘 될 것만 생각하지, 물론 잘 돼야 되지만 나라의 짐을 져줄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전략을 풀어내줄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르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그냥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 제 책임 같아요. 그냥 어디에 모르는 분 돌아가셔도 제 책임 받고, 약국에 줄 서 있는 분들 보면 다 제 책임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 양보하게 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면 큰일 납니다. 건강한 사람 본인 안 걸리지 다 옮아요. 결국은 양보하지 마시고 이기적으로 쓰셔야 돼요. 사실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양보하는 마음을 알겠는데, 그냥 그 산적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동일해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권세와 지혜를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멈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경외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전략과 권세가 있는데요, 그걸로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개개인에게는 그게 풀어져 있는 분들이 있겠죠. 한 교회, 두 교회는 풀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국가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지혜가 바닥이 났다? 뭐가 문제인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실패 지점, 한계 지점이 왔을 때 더 이상 이걸 돌파할 권세가 없거나 지혜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책을 보고 리더십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경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요,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경외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경배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는 잘 드리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렇다면 경외함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경외함이 온전치 않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분히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한들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상이 주는 가짜 지혜, 세상이 주는 통찰, 가짜 해석들, 인본주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외함과 정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삶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권세와 전략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계속 실패와 한계를 경험해요.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상황에 대한 대처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찰로 돌파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성장이 없어요. 상황은 종료가 됐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로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을 해석해내는 사람들, 본인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열매를 보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만 풀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삶의 그 한계 지점과 실패 지점, 또 침체 지점을 넘어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와 모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 지점에서 여러분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십시다. 경외함이 회복될 때에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권세와 지혜와 모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가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좋은 학교, 좋은 교육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하늘의 권세와 전략은 가지고 오지 못해요. 지금 이 국가의 위기는 사실은 교회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를 어떤 부분에서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체력이 없으니까 국가를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권세를 가져가신 이유는 뺏어가신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만 나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경배와 임재가 충분히 뚫어져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교회도요, 제대로 경배가 뚫려 있는 교회들에게 권세와 지혜가 있어요. 이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정말 그런가? 정말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더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제대로 일해요. 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옳은 일을 다 해야 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거든요. 교회들이 세상의 평판 때문에 정치하듯이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다가 오히려 부르심을 놓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교회가 색깔이 없어져.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분을 경외하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전략을 받아서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나아가서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와 모략을 갖게 돼서 세상에 나아가서 도시를 구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해야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많은 리더들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불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하면 안 되는 거, 불 꺼뜨리는 거. 그죠? 어렸을 때 많이 꺼뜨리셨죠? 연탄불? 혼나잖아요. 주님은 제사장 죽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불 써도 죽어, 꺼뜨려도 혼나. 늘 불이 있어서 누가 오든지 그가 제사할 수 있도록 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불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구조를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자들이 되는 거, 권세와 전략을 풀어내는 자들이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세워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되는 운동은요, 사회개혁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을 살리는 부흥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찾아가셔서 야, 너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돈 다 내놔. 세금 내가 다 띄어왔어. 그래서 강제로 뺏어가지고 막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진짜 가성비 있게 일하셨죠. 니네 집에 좀 가야겠다. 밥 좀 먹어야겠다. 끝. 나머지는 뭐예요? 삭개오가 스스로 돌이켜서 2배만 갚으면 되는데 4배나 토색한 걸 갚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뺏은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회복되면 법을 상회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군중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개혁이에요. 그는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늘의 권세가 임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강력하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세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AI 시대가 지나가고 더 고차원적인 시대가 와도요,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에게 권세와 모략을 다 몰아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고요, 그런 자들이 의인처럼 도시 안에 사역할 때 그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사역적으로 이미 많은 제동이 걸려서 참 많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훈련도 다 멈추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뭡니까? 미디어 사역이다, 콘텐츠다. 요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고민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성격이 막 이렇게 느긋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막 이렇게 막 전날 하고 싶은 거를 다음 달까지 미루고 이러지 못해요. 아시죠? 다음 날이면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이 상황이 답답한 거예요. 하루 이틀은 아유 뭐 좋다 이럴 수 있지만 막 성도들도 보고 싶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사실 작년만 해도 저희가 12월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이 안 됐어요. 아시죠? 예, 거기에 관심도 없고 뭐 지금도 크게 우리가 뭐 거기에 뭐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 마음에 풀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들을 도시 안에 더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면 좀 사인을 주십시오. 근데 사인을 우리가 엉뚱한 걸 제가 바랄 수는 없잖아요. 막 제가 물을 먹으면 바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뭔가 관련된 기도 제목을 내야 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미디어 사역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복음을 유통해야 된다면 유튜브 구독자가 500명 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아시겠지만 청소년 캠프 하기 전에 막 우리 성도들한테도 막 구독을 좀 눌러라, 애들한테는 그게 권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60명밖에 안 누르셨어요. 200명이 안 됐어요 그때도. 근데 갑자기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지금 매주 150명 이상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들을 설교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모습들, 그리고 중요한 강의나 가치관들을 또 좋은 고백이나 찬양이나 또 좋은 것들을 좀 흘려보내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제 머리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는 더 안방까지 찾아가고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요.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 수 있도록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이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사역은 안 보이지만 사실 지금 하늘마음 공동체는요, 큰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은 뭐 거의 못했는데 제가 3분 안에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17절은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아시죠? 무지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활이에요, 활. 물론 7색깔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활입니다, 활. 아주 심플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지개를 이쁘게 보여주셨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면요, 활을 하늘에 걸어두신 거예요. 구름 사이에 활을 걸어두셨는데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죠. 이게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유보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이제는 그 무기를 누구를 향해서 겨누고 계시냐면 자기를 향해서 겨누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내 아들이 와서 대신 그 대가를 치를 거야.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를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1절부터 7절까지 준 사명, 살리는 거에만 신경 써. 할렐루야. 내 언약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그리고 권세와 모략과 전략은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이 무지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향해서 화이팅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모티콘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모티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권세와 또 지혜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시간에 회복돼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우리의 전심으로 엎드려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